본문 말씀을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나인성으로 오셨어요. 나인성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나인성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죽은 자는 그 과부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메고 나왔는데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관에다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갔던 사람들이 손을 메고 가니까 손을 대니까 멈춰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죽은 자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서 앉아서 말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이끌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그 어머니에게 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죽으셨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뭔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 함께 하시면서 어때요?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또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지혜와 능력을 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왔는지 구원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함께 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가장 먼저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그리고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것이 방언이다 그랬죠. 그죠?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날랄라마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눈 것이 언어란 말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어를 나눈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뱀을 짚는다.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것을 먹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손을 얹은 듯 병을 장득에 손을 얹은 듯 낫는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그게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고 안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슬플 때는 위로해주고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의 말씀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믿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난 안 믿을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슬프냐? 울지 말아라. 괴로우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 지혜가 없느냐? 내가 지혜를 주겠다. 세상 지혜를 버려라. 그럼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안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부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을 표현할 때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과부는 뭐냐면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할 때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어떨까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아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혼했을 때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나도 사랑하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남편이 없다, 있다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 지금 누구를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이 과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과부라고 했다고 그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든지 죽었든지 해서 그 아들을 홀로서 그 아들을 키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은 기업을 다 땅을 줬어요. 지파들마다 다 땅을 주고 또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런 고아나 과부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돕는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라. 왜? 힘드니까 살기가.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홀로 되어서 아들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그럼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20살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청년이라 했을 때 17세에서 20세 그게 아니라 20세가 넘은 청년을 성인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30이 미만이고 20대가 되어 있는데 그 청년을 그렇게 키웠다 홀로. 어떻게 키웠을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남편 대신해서 사랑을 다하고 오직 그 아들만 바라보고 이제 그 아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뭔가 직장도 가지고 뭐 하면은 이제 좀 행복하게 좀 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11절로 12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를. 나인성에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한 죽은 자를 메고 왔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과부의 독자였다 그 말이에요. 왜 독자라고 했을까? 이건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죽었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죽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의 숨이 끊어졌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안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목숨은 있어요. 육체의 목숨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요? 죽으면 바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그들은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은 무투무투란 말인데 죽고 또 죽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도 그런데 또 죽는다. 어디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목숨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또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탄다는 그곳에 간다,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 청년이 죽었다, 그 얘기는 그 육체의 생명도 목숨도 죽었지만은 생명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예수님께 살리러 왔는데 왜 예수님이 살리러 왔을까? 그것을 16절에 봅니다. 16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의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줬는데, 그것을 지금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 과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돌아보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그 과부를 돌아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보았다 그 말은. 돌아보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찾아와서 단순하게 찾아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아픔이 뭔지, 슬픔이 뭔지 하나님은 아셨다 그 말이에요. 아셨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걸어가는데 밤 4경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괴로이 뇌를 젓고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밤 4경쯤에 예수님이 물 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와요?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뭘 얘기합니까?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본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독교와 타 종교들이 다른 점이 뭘까요? 타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다 신을 뭐 부처를 만들어 놓고 찾아가기도 하고, 마호메트를 만들어 놓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관훈장을 만들어 놓고 이순신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홀로 된 여인이 어때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말로는 다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 아들 혼자만 보고 그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그 마음, 슬픔, 괴로움, 고통, 이거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잃었으니까 아이고 울지 마. 그게 다예요. 그렇다고 그 여인이 슬픔이 그쳐집니까? 그쳐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하나님인가?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먼저 고통에서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이에요. 죽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부에게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로 하나님 오셨으니까 그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로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위로를 해주시는가? 죽은 아들 때문에 지금 슬피 울어요. 관이 앞에 나가고 있어요. 그 뒤를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서는 사람들이 부추겼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 상상을 해보세요. 아들이 죽어서 지금 관에 나가고 있어요. 성 밖으로 나가 있는데 그 뒤를, 죽은 아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겠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부추기고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뭐가 가장,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오셔서? 첫 번째, 예수님이 뭘 했어요? 예? 오셔서 뭘 했어요? 보셨어요. 그죠? 첫 번째는 보셨어요. 누구를 봤어요?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울지 말라. 자, 가장 먼저 뭘 했다고 그래요? 보셨다 그 말이에요. 보셨다. 이 보았다라는, 예수님이 그 홀로 된 엄마를 봤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외관상으로 저 사람이 이렇다 이런 게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울고 있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는가를 알았다는 거죠.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삶을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봤어요? 이 여자가 왜 울까? 왜 저렇게 고통하고 슬퍼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 아픔과 고통 왜 우는가? 그 다음에 가장 두 번째가 뭐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게 뭘까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야, 저 여자가 왜 울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왜 오신가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란 말이 긍휼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다라는 거죠. 그 삶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슬피 울까?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제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여자에게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나도 아들 따라 죽어야지. 흔하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나도 자식 따라 죽어야지.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게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있는 사람들도 일가 친척의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그 여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또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 아들 독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나버리면은 이 여인은 어떨까요?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울지 말라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단순히 울지 마. 애기 엄마, 애기 잃었어. 아들 잃었어. 울지 마. 이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울지 말라 그 말을 너는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울음을 그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명령입니다. 울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의 울음을 울지 않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살려줘야 되는 거지. 울지 말라고 그랬으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위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는데 그 말로 가서 아휴 아파서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위로해 주는 거하고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고 그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돼서 치료해 주면 그게 위로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예수님을 줘서 살려주는 게 위로예요. 병든 자에게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병은 떠나가라 해서 병을 고쳐줘야 그것이 위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해라.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줘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울지 마라 해서 울음을 그쳤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 그 말은 그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어찌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네. 사람은 위로할 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사람으로 와가지고 옆에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자꾸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왔어요. 아이,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옆에서 누가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은 아이고 울지 마, 애기 엄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울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관에 손을 댔다 그 말이에요. 이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야? 문둥이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율법에 접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에 접촉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자예요. 자,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을요. 십계명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은 뭔가? 너희가 죄를 지면은 어떤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를 알려주고 그걸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면은 율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법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왜?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을 죄를 짓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거고 죄를 지어도 살릴 수 있는 것이 그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준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래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율법을 줘갖고 율법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보내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도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매를 대요. 왜 매를 댑니까?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거지. 그 원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헌금을 안 했으니까 당신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뭐가 조금만 기도를 조금 덜 못했더니 가다가 돌부리 쳐서 다쳤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잘못해서 돌 이렇게 차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기도 안에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걸 다 율법주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자로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다 그러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 그래서 로마서의 10장 4절에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금 성도들한테 대서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는 죽는다. 구원 못 받는다.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죄는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은 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전에 생각이나 마음에서 지었던 죄들을 예수의 피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씻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죠. 왜? 죄를 지면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을지어다
라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나왔는데 죄를 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저께도 죄 졌는데 또 오늘도 죄 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살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살다가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네?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이에요. 피는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왜 매일같이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는 사함 받을 자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아이고 오늘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 죄를 졌는데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죄인 또 왔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서 지은 죄, 생각에서 지은 죄, 삶에서 지은 죄,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죄는 사함받을 자다. 아멘. 그렇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거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용서 받습니까? 회개했다고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씻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고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래도 용서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줍니다.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그러면 사함 받고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당히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영은 의를 인해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은 육신은 흙으로 가요. 그런데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이제 그인의 성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이것은 명령한 거예요. 명령을 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은 선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지금 청년아 일어나라는 것은 강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요. 어떤 능력을 줬어요? 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줬어요. 어떤 뭘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병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은 떠나가라.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병은 내 몸에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가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부임해서 가장 먼저 처음에 떠나간 게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는데 처음에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왜?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것이 떠나가는 걸 보고 야 진짜 이게 맞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전부 다 뭐 어렸을 때 머리 아프다면 예수 이름에 하나님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해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뭘 해야 돼요? 집에서. 마귀는 어떻게 되는?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을 갖다 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이름에 하나님 떠나가라. 그래야 떠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그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관에대고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했어요. 복음은 선포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맨 처음에 엄청나게 그렇게 성장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구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거 몰라요. 신학적인 거 몰라요. 뭐 알지 못해요. 근데 뭐 했어요? 손을 잡고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에 하나님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냥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님 떠나가라. 우리 집에 있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무슨 귀신은 떠나가라. 막 한 거예요. 그 떠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요즘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하나님 떠나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런 자 하나 말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난 게 뭘까요? 여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첫째, 육신도 살아났지만 영원한 생명의 삶도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 예수님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도 살아나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육신도 살아났죠? 그 다음에 그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를 말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 생명이 살아야 안 살아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살고 또 죽어도 너는 영원히 산다.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서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아이, 죽은 아이를 그 어머니에 또 줬어요. 줬으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 여자가 자기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일로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봐야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니까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부터 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지 않고 무조건 가서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된다고 1년에 1독 해야 되지 뭐 몇 년에 해야 되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독 하면 우리 학교 신학교 들어가니까 성경을 30독 하고 들어온 분이 있더라고.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그분은 30독 하대. 이야 대단하다. 그럴 수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성경도 1독도 안 했는데 신학에 들어왔어. 아무것도 몰라. 찬양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성경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나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 나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산에 한각산에 와서 능력 받아가고 그랬다니까 나도 능력 주세요. 그러고 막 나무 붙잡고 씨름을 하고 그랬는데 새벽이 됐어요. 새벽에 아침에 탁 눈을 떠서 보니까 삼각산 꼭대기에서 밑에를 보니까 전부 다 봄인데
꽃이 너무 아름답게 핀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새들이 막 지저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저것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리고 나는 나는 아무것도 보니까 이 손가락을 다 봐도 깨끼 손가락같이 최고로 못난 게 나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도 좀 할 수 있게 말씀을 좀 볼 수 있게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열어줘야 됩니다. 찬양을 못하는데 찬양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배우려고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 그냥 계속 찬양을 했는데, 여기 찬양은 뭐냐면 그 레파토리가 보혈 찬송하고 그 몇 곡이 그 주론된 그 곡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하질 않아. 매일 그거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장애자 연합 성교에 갔는데 거기서 그 장애자가 찬양을 하는데 막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이래게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나는 멀쩡한데 쟤는 하자 하나를 놓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왜 못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바뀐 거예요. 마음으로 부르는 것보다. 그래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내 찬양 소리에 어떤 분이 들어와 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받아야 되는 거지.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니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이제 죽은 자를 살려서 줬어요. 줬더니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 삶이 어떤가를 보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게 오신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요? 안 믿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저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어. 그러니까 더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도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보다 큰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람은 그 큰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선지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했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 집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이 여자가 어떨까요?
자기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예수님 막 옷 붙잡고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께 영광을 못 돌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행했던 일도 할 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내가 권세와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병마나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이런 것들은 떠나가라. 우리 남편을 붙잡고 있는 이런 건 떠나가라. 이런 아들을 붙잡고 있는 건 떠나가라. 이걸 자꾸 해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교에서 그걸 안 하는데 요즘에 장로교에서 그걸 해요. 장로교에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 했어요. 그거 신비주의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고아원에 갖다 버릴 때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또 다른 데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죽은 자의 어미를 위로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이제 그들 모자가 진실로 헤어짐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음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심 같이 오늘 사는 우리들도 진실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온 가족이 죽음이나 아픔이 없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제 주님과 함께 저들이 함께 사는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